성도의 삶 11번째 시간이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어때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처럼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예화 한 편인데,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용서. 집사님도 용서라고 하셨죠? 네, 용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용서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은혜 받은 성도의 삶.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은 성도의 삶. 자, 그럼 우리 집사님들 얘기한 것처럼 좀 바꿔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성도의 삶.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용서받은 성도의 삶.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성도님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손 들면서 제 친구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친구가 이름이 은혜였나 봐요. 자,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서. 같은 맥락이에요. 은혜, 용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참 많이 주시거든요. 너 이거 보면서 사고해봐라. 이거 보면서 생각해봐라. 근데 우리는 그 음성들을 잘 못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큼이라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처럼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 집중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하세요. 네,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 집중하라는 거랑 멍 때리는 거랑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들으면서도 생각하세요. 이 은혜와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지,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용서와 은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 단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은혜, 용서, 그러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이고 단어예요. 근데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하면 참 좋아요. 제 얼굴 표정을 보면 나타날까요? 이렇게 듣고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 얼굴 표정을 보면 아실 거라고. 들을 땐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밝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뭔가 불편해요. 힘들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용서와 은혜는, 은혜라는 단어 말고 은혜를 내 삶에 가지고 왔을 때 용서와 은혜는 되게 이쁜 말이고 좋은 거지만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건데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을 저도 많지는 않은데 들어보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용서는 속에 칼을 품고 겉으로 미소 짓는 거죠. 미소 짓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용서가 겉으로는 그래,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러는데 겉으로는 넌 다음에 걸리기만 해. 뒤졌어.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뭐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도 알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웃으며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이 표현이 내 삶의 거의 100%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용서했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 딱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뇌는 탁 해가지고 2001년 8월 17일 이렇게 파일링이 되어 있다니까요.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용서해요 아니에요? 그 2011년에 뭐 한 거예요? 용서한 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건데 그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내 뇌에서 탁 하면서 그걸 찾아. 이 사람하고 어떤 게 안 좋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뭘 힘들게 했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를 해서 무의식적으로 막 찾아갖고 그거를 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 그 당시엔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1년, 3년, 5년, 10년 전에 있었던 그게 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일로 그게 딱 닥치면 지금 기분이 나빠. 여자분들이 절대 못 읽는 게 뭐예요? 절대 못 읽는 거? 제가 볼 때 지난주인가 언제도 우리 유집사 여기서 잠깐 막 우스갯소리를 우리 얘기한 건데 자녀를 출산할 때 남편이 한 행동에 상처가 되면 그거는 평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도 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그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예.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남자들도 그런 게 있다는 거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 딱 적용이 됐을 때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임금, 그 다음에 빚진 두 종, 일러 바친 종, 이런 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처음에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21절에 내 친구가, 그러니까 형제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한테 죄를 졌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7번씩? 70번. 70번이 몇 번이에요? 70번이잖아요. 성경에는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7번씩 70번이라는 얘기는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용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뭘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횟수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가 시작이 돼요. 너 나한테 용서에 대한 걸 물어보냐?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들어봐봐. 하면서 종과 결산하는 한 임금이 있었어. 근데 이 종 중에 하나가 왕한테, 말도 안 되는 예화잖아요, 사실. 누가 종이 임금한테,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돈 빌리는 사람 있어요? 예화 자체가 우리 사고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화예요. 옛날 얘기. 사실이 아니라 예화. 그죠? 그러니까 종이 임금한테 얼마를 빌렸대요? 10,000달란트를 빌렸대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10,000달란트를 빌려서 이제 그걸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결산했다는 무슨 얘기예요? 갚아야 될 때가 된 거죠. 불렀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네 딸내미랑 네 가족이랑 일단은 다 갚으라고 너는 감옥에 가. 이렇게 했는데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바짝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이 임금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유, 불쌍하다. 야, 놔줘. 그래서 그냥 놔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갚어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갚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 없던 걸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천천히 갚아? 너 나한테 36개월로 했잖아. 120개월로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애준 거예요.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없다. 제로. 오케이. 그리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 친구를 만나요. 자기 친구. 종도 아니야.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얼마를 빚졌대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일일 근로자의 품값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찾아보면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며칠치예요? 100일치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꽤 많은 돈. 그러니까 어쨌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빚진 거 이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똑같아.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행동이 재밌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의 멱살을 잡아요. 여러분, 임금이 10,000달란트 빌려준 종의 멱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일단 행위적으로 멱살을 잡아. 벽에다가 갖다 부딪힌 다음에 너 왜 안 갚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둬버려요. 근데 이 예화 자체가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갚어? 감옥에 있는데. 아니 풀려주고 무슨 차용증을 다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아주 그 이성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갚을 수가 없어.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갚냐고. 일을 해야 갚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여기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해가지고 그 월급 나한테 다 보내. 이렇게 해야 갚을 수 있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갚아. 그렇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종이, 그 임금의 종이, 그 주인의 종이 그걸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이 사람, 요즘 말로 빡쳤어요? 안 쳤어요? 왜 빡쳤죠? 아니, 지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지금 100데나리온 못 갚았다고 사람을 저렇게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가요. 가서, 주인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걔가 100데나리온 빌려간 애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용서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존적인 내 생각과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사실이에요? 예화예요? 예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꾸며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성도의 삶, 은혜 받은 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을 막 주판 튕겨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계산과 내 판단, 내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틀리지 않지만 모든 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야, 너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베드로의 질문에 너 은혜를 입었냐 안 입었냐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걸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화를 이렇게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 이만큼 까줬으니까 이렇게 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시작.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내가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건방진 거냐면, 얼마나 나쁜 질문이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이 당시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지금도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누가 있어요?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이렇게 불려. 그걸 해석하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이 랍비들의 가르침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용서는 3번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은 용서해야 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이 3번 용서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여기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여자 청년이 나한테 살면서 크게 3번 잘못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3번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랍비들이 가르쳐준 3번만 용서해도 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게 나쁜 가르침이 아니에요. 나쁜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 만약에 큰 잘못을 한 번 했어.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뭐 그 전에 그 잘못하기 전의 관계로 계속 유지할까요? 계속 유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잘못을 나한테 할 확률이 적어지죠, 당연히.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하기 3번 반복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3번만 해도 괜찮은 거야. 훌륭한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원숭이 앞에서 재주 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면 선하죠? 요런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선하고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한 철저한 계산이 들어간 거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하는 순간 뭘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성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 이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는 순간 베드로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이 정도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 무한 리필. 여러분 용서는 무한 리필 하라는 거예요. 횟수? 용서를 하는 거는 네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건 횟수로 정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조금 이렇게 선한 일 하면 막 간지러워. 여기서 막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 집사님한테도 얘기해 주고 이런 짓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삶이 너무 좋은 건데 하려면 어떻다고요?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우려면 이게 좀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계산해서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근데 자꾸 나는 내 상황, 지금 현실, 이 현실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어떤 이런 경험들을 경험으로 하려고 해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예화로 등장시켰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 종의 빚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만 달란트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억. 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억. 뭐 지금 저기 1조 나왔는데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받는 돈이 얼마라 그랬죠? 한 데나리온. 그죠? 한 데나리온. 그거에 1년치가 한 달란트. 연봉.
근데 그게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 1일 노동자가 1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금액으로 환산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16만 년,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럼 1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갚는 건 고사하고요. 여러분 갚는 건 고사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는 뭐 해야 돼요? 가지고 살아야지. 적어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는 없지. 갖고 있진 않지만. 근데 그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 그 감동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살아야지. 간직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반드시 뭐 해라? 기억해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잖아요? 뭐 1년, 2년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 예배 좀 몇 번 드리고 세례 받고 뭐 직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이렇게 뭘 책임을 맡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서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막 주차 처음엔 막 열심히 하시다가 집사님 거기 대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주차 안내 그거 왜 한 거예요? 왜 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시켜놨더니 감투 썼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감투가 내 어떤 위치인지 알고 주차 좀 잘못하면 가서 안내하라고 한 건데 막 이 본 같은 걸로 막 아이 거기 안 된다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탕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받은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원래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했다? 탕감해주고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빡빡한 인간관계, 빡빡한 경제 상황, 이러한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자꾸 발끈발끈하면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났을 때 멱살 잡는 것처럼 세상의 멱살과 이웃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여서?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해서? 내가 뭐 헌금을 잘 내서? 내가 11조를 안 빼먹어서? 예배 때마다 감성금해서? 주일헌금을 안 빼먹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여러분 난 자격이 없다라는 거. 받은 은혜를 여러분 까먹는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성도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실천하라. 따라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실천하라. 여러분 기억했어요.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도 그거를 가지고 살고 내일도 내가 용서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번 나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 엄청난 비탄감을 받았던 그리고 그 임금 그 주인의 곁을 나가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는 순간 뭘 잊어버려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뭐 할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실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어린 친구들, 청년들 빼고는 다 40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내가 10대 때 은혜 받았던 거, 20대 때 은혜 받았던 거, 30대 때 은혜 받았던 거, 내가 40대가 되면서 은혜 받았던 거 가지고 사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하루 24시간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걸어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드린 예배나 지난주에 드린 예배나 앞으로 드릴 예배나 건성건성 대충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은혜는 기억할 수 없고 그 받은 은혜대로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서, 이 은혜를 내가 베푼다는 거, 내가 누군가 용서한다는 거 있잖아요.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다빈이가 뭘 잘못해서 다빈이를 용서한다는 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나요? 뭐가 나요? 나한테 뭐가 잘못했어.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뭐예요? 뭐냐고요? 제가 지금 막 화가 날라 그래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막 화가 나.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래. 내 뭐가 상한 거예요? 다른 단어로. 그렇지. 역시.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해요. 용서를 여러분 감정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기분이나 이런 게 좀 릴렉스 되면 용서가 되는 줄 알아.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결단. 여러분, 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한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기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걸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그 감정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천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인 걸 실천하며 살고 싶으세요? 결단하십시오. 뭐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이 결단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 두 가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은혜를 실천해라.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돼도요, 이 세 번째가 안 되면 안 돼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 받은 사람, 탕감 받은 사람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갇히게 되죠, 오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 이 현실에 맞게끔 말씀드려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죄를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용서받은 죄인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안 살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확실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받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한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뭘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각각 결단해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은혜와 경고의 말씀이에요.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 은혜를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건 그거를 자꾸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요만큼이니까, 내 상황이, 절 보세요. 내 상황이 요만큼이니까, 내 상황이 요만큼 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 상황이 요만큼 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언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결산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